네,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생각해 보시면 바로 성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2주 전에 성찬 예식을 치렀습니다. 그죠? 2주 전에 치렀던 그 성찬 예식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 성찬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대림절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한번 시켜보려고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 본문은 사실 마태, 마가, 누가 또 요한복음에까지 또 뒤에 가면 고린도전서 11장에까지 변형되어지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교회 공동체에 계신 분들도 가끔씩 질문을 하고 또 더더욱이나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냥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오늘 이 본문이 그 성찬에 관한 말씀이지만 사실 이걸 성례전이라고 하고, 성례는 거룩한 예식이 2가지가 개신교에서는 행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는 7성례라고 7가지 예식을 행하고 있는데, 세례, 견진, 또 성사, 성체, 또 고해성사, 병자, 또 혼인, 혼례 예식, 또 그 신품, 이런 7성례를 행하는 대신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가톨릭의 7성례를 종교개혁 이후에 2가지 예식으로 줄었습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 2가지만을 개신교에서는 행하고 있습니다. 이 성례전에 대한 깊은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1년에 2번, 많게는 3번도 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성례전의 깊은 의미를 되새긴다면은 다가오는 우리 세례 성찬식에는 조금 더 기쁨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고민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톨릭에서 행하던 7성례에 비해서 개신교에서는 2가지 성례에 대한 그 교육이 조금은 부족한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새가족 교육을 할 때마다 질문이 그겁니다. 꼭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또 이제 기존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질문받는 게, 다른 교회 가서 성찬식을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찬과 세례에 대한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제 6월절을 예식을 하면서 제자들과 성만찬 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만찬의 기본적인 것은 바로 떡과 포도주 아닙니까? 이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 다음 말씀이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느껴집니까?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떡입니다. 이 떡을 가지고 예수님은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은 바로 이 마지막 성찬에 대한 의미를 알고 계시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든지 전하고 싶어서 이 성찬 예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것은 내 몸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도 눈앞에 계셔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도 눈앞에 보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떡과 포도주가 반드시 이것은 떡입니다,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제자들은
당연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성찬 이후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앞에서 3번의 예고를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까지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 바로 눈앞에 있고 또 예수님이 먹으라 하는 떡도 눈앞에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며 오늘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세례와 성찬에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참여한다면 오늘 제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떡이요, 보이는 것은 포도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은 바로 이 본문 앞절에 보면은 유다의 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배반의 악글과 오늘 이 성만찬과 성만찬 뒤에는 베드로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얘기가 연결되어집니다.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사이에 성찬이 끼어 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사실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은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보이는 것은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던 예수님의 그 그림만 제자들의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여준 포도주와 떡은 예수님이 가려진 그림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다시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오늘 28장 우리 PPT 말씀을 한번 볼까요? 28장 19절 20절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 명령이 바로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는 내가 받고 싶어서 아니면 교회에서 권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의 주인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나큰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시작인과 동시에 이제는 옛사람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 굉장히 중요하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 시작과 동시에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세례받고 그 다음 주에 성찬식이 이어집니다. 성찬식에서 그 기독교인의 삶을 계속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유지하겠습니다, 이 뜻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에는 가장 처음 세례를 받은 자에게 먼저 성찬의 잔과 떡을 나누게 됩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성찬식을 한 주 전에 예고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준비 없이 그냥 와서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성찬식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분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와 성찬은 얼마나 중요한 자리고 가슴 벅차게 간격으로 다가오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식 전 한 주에 공고를 하면은 너무 바쁜 나머지 또 내 삶의 문제로 고민과 괴로움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리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성찬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말합니다. 너희들이 잔과 떡을 받을 때는 일주일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그 세례 받을 때 그 세례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간격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와 간격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떡을 받는다면 그 주님에 대한 은혜와 또 감사와 또 다시 내가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성찬식 할 때 바울이 그럽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격변기의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빈부격차 또 지위의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 떡과 잔을 자기의 가정에서 먹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공동체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위가 높은 분들은 그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찍 와서 기다리다가 먼저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는 종이나 노예들은 주인이 시킨 일을 다 하고 오기 때문에 어느덧 자기의 먹을 것도 못 챙겨가 옵니다. 사실 먹을 게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와서 보면은 그 종이나 노예들은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 자리에 와서 남들이 먹던 그 음식도 그냥 부스러기 정도 배는 고프지만 그것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진노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것이 세상에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주일의 만찬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기억하면서 가장 연약한 자, 우리가 성찬식에서 가장 첫 번째 받는 그 세례자에게 목사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듯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연약한 자, 그 자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그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이것은 집에서 먹지 교회 와서 만찬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고린도 교인들을 심하게 꾸짖습니다. 맞습니다. 1세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1세기 성도들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모일 때마다 날마다 떡을 떼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은혜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용서받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칭의는 받았지만 돌아서면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행동들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방법이 그들로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다시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작업이 그들이 매일 떡과 잔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 성찬의 의미가 얼마나 컸기에 이들은 이것을 쉼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2세기, 3세기 지나면서 박해의 시기가 돌아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박해가 바로 네로 황제 때 아닙니까?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그냥 다 죽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258년에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가 감독으로 있는데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박해 가운데 유명한 디오클레티안 황제가 그 박해의 중심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황제는 왕이기 전에 이 온 세계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황제 숭배 사상에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마구 잡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회의 기본, 계급사회, 또 양반, 노예 이 계급을 부인하고 동등하게 믿는 사람들은 한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것을 나누고 먹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황제들은 사회의 기반을 흔드는 자들이라 해서 이들을 죽이는데, 더더구나 이들을 감시하는 가운데 성찬에서 이 떡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소리를 엿듣는 사람들은 저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인육을 먹는 자들이다, 이렇게 유언비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박해는 더 심해져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합니다. 배교를 하다 보니까 사실 세례에 대한 문제가,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배교하는 사람은 세례받은 게 무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무효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거룩한 순결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속에 순결한 자들이 남아있는데 배교자들이 반 이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받은 저 배교자들의 세례는 무효고 세례를 준 감독자들도 무효라는 것입니다. 세례의 효력을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도나투스 파가 생기고 도나투스 논쟁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결론은 그들은 교회 속에서 그 세례를 주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세례의 주인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에 인해서 주어지는 게 세례고 성찬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를레스 회의라는 게 열리면서 도나투스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례는 유효하며 그 세례는 비록 그들이 배교했을지라도 세례는 인정한다고 판결을 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세례라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례임을 알고부터 성찬의 주인도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찬에 임재하는 사건이다. 그러면서 그 임재 이후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임할 때 비록 세상에서 약한 자로서,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민과 또 때로는 절망 가운데 벼랑의 끝에 섰을 때에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용기 주시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죄악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비록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도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해도 나는 너희들을 결코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라는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찬 속에서 성찬의 주인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주인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은 그 성찬에서 다시 결집하고 은혜 안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비록 의롭다고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죄인처럼 때때로 남에게 아픈 상처를 주고 때로는 독한 말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행동을 할지라도
성찬의 한 주간 나를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과연 내가 의로운 사람일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용납하심으로 그분 앞에 설 때에 그분의 임재 안에, 은혜 안에 나 자신이 다시 회복되면서 그리스도를 볼수록 우리는 떨고 두려움에 서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평안하라, 평안할지니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 용서의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실 때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를 이 성찬을 통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십니다. 단순히 숨겨진 뜻과 잔 속에 그리스도를 보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 때문에 오늘도 다시 설 수 있고 내가 회복할 수 있다는 sak인과 교제의 자리요, 주님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또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서 성찬에서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만나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뭔가? 어떻게 떡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기억을 다시 더듬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결국은 성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뜻과 잔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계명입니다. 계명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가르침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사건이고 또 그 계시의 사건 두 번째가 성례전입니다. 성례전은 바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은 보이지 않는 그분을 우리가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가르침 앞에 우리가 다시 고개 숙여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시면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오늘 나는 다시 내 정체성, 그리스도의 내 정체성을 다시 확립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설 수 없는 이 자리, 앉을 수 없는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앞에서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리를 초청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례와 성찬으로 주시는 우리의 향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과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목숨 걸고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왜냐하면 나는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때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와 믿음만이 오늘 나를 나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면 그 제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의지하고 주님 손 붙들고 내가 오늘 해보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합니다. 내 것을 내어놓겠습니다. 내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찬에서 그분과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후로 오늘 교회는 성찬을 자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찬의 잔들이 많은 사람들이 일일이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1년에 2번 하는데 가능하면 이 많이 할수록 그분을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매달 한 번씩 하는 교회도 간혹 있더라고요. 왜? 그분을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설 때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 죄인 용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의 교제가 성찬 속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찬 속에 임할 때마다 그분의 얼굴을 뵙듯이 우리가 그분 앞에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